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저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특별히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평강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2단계로 낮아지면서 우리가 예배당 좌석수의 20%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교회는 본당에서 약 120명 정도, 그리고 각 교회관에서 이렇게 하면 한 1부 예배에 200명 정도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부에 200명, 2부에 200명, 그러면 400명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온 교인들이 사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군인 가족들이나 공무원들 또는 교사들, 아직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어디서 예배하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기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또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절기상으로 보면 지난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에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고요, 주일을 포함하면 46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건강한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내 스스로를 담금질 해가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가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사순절은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신앙을 단련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작년을 생각해 보니까요, 작년에는 부활 사순절 전주부터 부활주일까지 아예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예 못 나왔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겨우 교육자들 나와서 반주자하고 이렇게 해서 녹화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던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올해 이렇게 그나마 20%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오늘도 찬양대까지 이렇게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 감개가 무량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 힘쓰고 또 상황이 좋아져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두 소녀가 해변길에서 사이좋게 이렇게 조개를 주우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꽤 큰 조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두 소녀가 저건 내 거야 하고 둘이 동시에 조개를 잡게 됐어요. 한 소녀는 저건 내가 먼저 봤어, 한 소녀는 내가 먼저 집었잖아, 이렇게 서로 우격다짐을 하게 되었고, 누가 차지하게 됐을까요? 고집이 세고 목소리 큰 여자애가 갖게 됐어요. 되게 보면 그렇죠. 형제들끼리, 친구들끼리 싸우다 보면 고집 센 애를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고집이 좀 덜 센 애가 그래 네 가져라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개를 쥔 그 소녀는 룰루랄라 하면서 조개를 계속 주우러 가지만, 조개를 빼앗겠다고 생각한 이 소녀는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가기가 싫어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한 소녀는 이쪽으로, 한 소녀는 이쪽으로. 그런데 반대로 가던, 조개를 빼앗겠다고 생각해서 속상한 마음으로 가던 이 소녀가 가다가 큰 행운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지 않게 꽤 큰 진주를 만나는 거예요. 진주를 보게 됐어요. 어떻겠어요? 아까 조개를 미처 내가 차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진주를 보게 되니 아까 그 속상한 마음이
풀리게 됐어요. 그리고 진주를 어떻게 해요? 혹시 또 빼앗길지 모르니 품속에 집어넣고 가게 돼요. 가다가 보니까 혼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친구에게로 슬금슬금 가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같이 또 사이좋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까 발견했던 조개보다 훨씬 큰 조개를 다시 보게 됐어요. 똑같이 손을 집었어요. 누가 차지했을까요? 아까 그 고집 센 아까 그 목소리 컸던 그 아이가 다시 가져가게 됐어요. 왜요? 진주를 품은 아이는 그 조개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 뭐 조개는 내가 갖지 못한다고, 내가 그 조개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내가 서운할 것도 없어요. 속상할 것도 없어요. 왜요? 내 품 안에는 이미 큰 진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순히 그 친구에게 양보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운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조개 어떻게 보면 욕심이 생겨서 갖고 싶어요. 그러나 조개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진주를 품고 나면 그 조개 욕심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우리가 경건을 연단해 간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육체 연단이 나오고요, 경건이 나오는데요. 육체 연단은 잠깐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경건은 영원까지 간다.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가치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 보면 그렇습니다. 막 돈 하고 죽기 살기로 돈 모으기 위해서 하다가 몸이 갑자기 약해졌어요.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고 보니까 돌아보니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 그러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한 분들이 있어요. 뭐예요?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중요했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이 내 삶의 모든 것 같았는데 이제 돌아보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 그 본질, 그 생명,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고 단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공경할 경, 삼갈 경, 그리고 공경할 건 해서 내내 같은 단어예요. 성경에 약 60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정성껏 공경하여 예배와 기도에 힘쓰며 말과 행동을 항상 반듯하게 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내 삶의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까지 경건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너의 믿음을 보여줘봐라.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봐라 할 때 무엇으로? 선행으로, 구제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의 좋은 모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는 그 가이사랴의 전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장교예요. 지휘관이에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경건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이 좋은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적 배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귀족 출신들도 있습니다. 왕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하찮은 직업을 가진 그런 가정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사로서,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로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큰 일꾼들로 쓰임받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 결정적 요인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좋은 쓰임의 기준이더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경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잘 쓰임받는 가정이요 쓰임받는 후손들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경건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신앙적 자세인 것이죠. 오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랬을 때 연단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 일동에도 이렇게 체육관이 있습니다. 헬스장도 있고 그런데요, 보통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짐이라고 그래요. 짐. 그 짐이 뭐냐면 여기서 연단이에요. 여러분 저는 간혹 그 앞에만 가끔씩 지나다녀 봤습니다만은 태릉에 가면 국가대표들이 훈련하는 태릉 선수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국제대회가 있으면 거기서 몇 달 또는 길게는 몇 년씩 거기서 국가대표들을 선발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합숙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올림픽을 한다든지 월드컵을 한다든지 무슨 중요한 국제대회가 있을 때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이제 국가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대회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은메달을 따기도 하고 동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요, 국가를 대표할 만큼 좋은 선수가 됐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자기 한계치에 이르도록 피땀 흘리며 훈련했고 연습했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가끔씩 그 레슬링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참 짠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레슬링 선수들은요, 이 귀가 이렇게 안 남아 있어요. 다 뭉개져 있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 매트 위에다가 얼마나 귀를 깔아 뭉개고 훈련하고 연습했으면 귀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게 다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이트 선수들의 발을 보셨습니까? 한결같이 그분들은 군살이 너무너무 이렇게 배어서 발들을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황금발이라고 말합니다. 누렇게 될 정도로. 그런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죽도록 자기 한계치를 넘어서고 또 넘어서면서 그렇게 훈련을 해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훈련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단입니다. 연단. 똑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하고 싶지 않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지루하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것을 이뤄내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일동 체육센터에서 탁구 레슨을 좀 몇 달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코치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이 오면 내 눈으로 따라가고 내 머리로 가야지 하기 전에 뭐가 가야 돼요?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공이 오는 걸 보고 몸이 나가도록, 공이 이쪽으로 오겠다 싶으면 이쪽으로 손이 가고 이쪽으로 손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계속해서 반복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도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도.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 막 3살, 4살 때 막 베토벤 이런 걸 치는 사람도 있어요. 모차르트 치는 애들이 있고요. 이런 애들은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지만 대부분의 음악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피나는 연습을 해야 연주자가 되고 이렇게 훌륭한 성악가들이 되고 이렇게 음악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한다고 말할 때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신앙적인 훈련들을 해가야 이게 정말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 좋은 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연단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걸음이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대한 묵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쓰여있는 그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고 내 인생의 길목길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해 보는 것, 그렇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 그 묵상의 근거는 사실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이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도구는 뭐냐면 기도예요. 대개 보면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솔직히 건강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도 그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그러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물론 그것도 필요한 기도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 생각하면 내 영혼을 위한 기도가 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어떤 세상의 풍랑이 일어도 세상에 어떤 바람이 일어도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첫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있다. 그리고 정말 이 경건을 잘 유지해가는 첫 번째 걸음도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2절로 넘어가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날마다 율법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경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것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퍼펙트한 인격을 갖출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하셨고, 그렇게 그들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반성하고 내 자신이 그 말씀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중생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온전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한 계단 올라갈 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미국 역사상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데일 에반스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또는 특별히 이 녹음 예술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상당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처럼 대저택에서 살 수 있었지만, 이분이 늘 생각하는 것은 고아들이나 특별히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선 모금 행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건데, 그분이 평생에 5,000번을 했다고 합니다. 5,000번. 모금을 위한, 쉽게 말하면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런 모금 행사를 5,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 1년이면요 52주예요 10년 하면 500번이에요 100년 하면 5,000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매일매일 해도요, 매일 1년에 365일이니까 10년을 하면 3,650일이에요 20년 가까이 매일매일 해도 5,000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섬겼어요. 이분이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었다.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무엇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필사할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글을 몰라서 못 쓰겠다 하는 분들은요, 이 기간 동안 내가 한글을 배울 거야, 한글 쓰는 걸 배워서라도 참석할 거야, 이런 좀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열정이 좀. 우리 교회 유치원 아이들도 참여하면 좋겠어요.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 요즘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 다 이렇게 타이핑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문고리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카드 쓰고 있거든요. 쓰는 게 참 힘들어요. 포천구역 한 구역 쓰는데요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작년 우리가 히브리서 썼던 경험이 있으니까 히브리서보다는 분량이 적을 거예요. 많이 나누다 보면. 우리가 한자 한자 써가면서, 예전에 서기관들이 구약 시대는 사본이었잖아요. 다 지금처럼 인쇄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성경을 베껴 복사하고 필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목욕 제고하고 몸을 정갈하게 하고 정자세로 앉아서, 특별히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이름 앞에 붓을 내려놓고 다시 가서 목욕 제기하고,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쓰면서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중했던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이 모아지면 한 권의 성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저 안에 내가 기록한 성경이 있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그런 고백과 감사와 감격으로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시편 32편 6절 말씀 보니까,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를 향해서 경건한 자라고 경건한 자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었지만, 구제하는 것도 있었지만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항상. 철로역정의 저자였던 주한 번연이 기도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는 희생 제물이요, 사단에게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면 경건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금식과 절식이 있는 거예요. 요즘 금식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이 아니면 1년 중에 금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거의 매번 이렇게 이 고난주간이 되면 며칠 정도는 이렇게 금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몸을 치고 좀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자리로 가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아끼고, 밥 먹는 그 시간에 밥 먹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역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지도자들이, 성경의 많은 일꾼들이 금식한 후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금식한 후에 중요한 소명을 받고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얼마 전에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실은 아이들 수능을 본다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새벽기도에 100일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엄마이기도 해요. 그런데 군대에 가기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 아이 군대 가는데요, 군대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하루 한 끼씩 아이가 제대할 때까지 금식할 거예요. 이게 엄마 마음인 것 같아요. 아들만 보내놓고 아들 고생하는 거 생각하는데, 아들 고생하는 그 시간에 나도 하루 한 끼씩 금식이 아닌 금식할 거예요. 같은 마음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곡기를 끊고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길은 어디 있느냐? 선행과 구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훈련하는 것에 있어서 보다 실천적인 요소가 가미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행과 구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넬료가 보여줬던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작은 자, 정말 어려움에 처한 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외면하는 것은, 모른 체 하는 것은 누구를 모른 체 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모른 체 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기에 더욱더 우리 주변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누가 있나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고리 신방하면서 조그만 선물 이렇게 종이백에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작년에 임직식 때 나눠드리려고 했던 이 타월 선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니까 마스크,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마스크 5장 넣고, 또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아이들 것도 몇 장 더 넣고, 그 다음에 교회 요람 안 가져가신 분들은 요람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카드 하나 써서 이렇게 넣어드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어제 그제는 어떤 어르신 가정 어르신에게 가니까 팡팡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많이 아픈가? 이렇게 많이 힘드신가? 하여튼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우시냐 그랬더니 보고 싶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계시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좀 더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교인 중에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절 선물도 드리고 추석 때도 선물을 드리지만,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그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감동이 온다면 조금이라도 좀 보태면 좋겠다, 사랑의 마음으로 좀 보태서 우리 특별히 어려운 분들에게 좀 힘이 되면 좋겠다, 좀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혹시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신방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면 좀 힘을 좀 보태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금식도 해보고 또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 연단을 하게 될 때 얻는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체 연습, 육체 연단은 잠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유익할 수 있으나 이 경건의 연단은 오늘 이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내생에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막스 비어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행복한 위선자. 이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이 로드 조지 헬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아주 악당이었어요. 악당. 여기 지금 맨 아래 보시면 사랑하면 얼굴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악당이었는데요. 얼굴도 험상궂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기를 싫어했어요. 얼굴만 쳐다보면 너무 혐오감이 생기고 얼굴만 쳐다보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뿐 아니라 행동에도 늘 이렇게 깡패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순결한 미열이라고 하는 소녀를 보았는데 이 소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하고 사귀고 싶고 그 소녀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도저히 악당 같은 이 얼굴 가지고는 만날 수 없어요. 고백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가면을 쓰기로 했어요. 그 가면을 쓰고 이 소녀를 만나서 고백을 하고 결혼해요. 이 소녀를 만나고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악당이지만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욱한 심정들이 오고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성질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누르고 절제하면서 참고 갔어요. 그렇게 몇 년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짓궂은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아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하고 이렇게 가면을 벗겼어요. 근데 가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달라진 얼굴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악당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뀐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얼굴을 하려고 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계속 애를 쓰다 보니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천사의 얼굴.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하던 거를 오른손을 다쳐서 못 쓰게 돼서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데 21일 3주 동안만 연습을 죽도록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만큼 따라간대요. 연습이 이거예요. 연습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열심으로 연습하고 열심으로 훈련해서 이제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내가 달라진 얼굴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달라진 삶으로, 달라진 영성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영생에 대한, 내생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본능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 여러분, 병아리들이 있고 오리 새끼들이 있으면요, 얘네들을 호숫가에다가 내놓으면 병아리들은요 물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오리 새끼들은요, 이 호숫가에 내놓으면 호수로 다 뛰어든다는 거예요. 이 오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나오면 물에 헤엄치고 다니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신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이 신앙, 이 복음, 이 생명을 놓치지 않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으로 잘 훈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껏 모일 수 없고 우리 일상에 많은 제한을 받는 어려운 시대이지만 오늘 사순절 첫 주일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서 하나님의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구제하며 선행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경건의 수준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영성의 수준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